네, 말씀 풀어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 플러스 행위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좋은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장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다 해볼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여러분, 그 충고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언해 주는 것, 이것은 충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뉴스,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기반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종교라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사랑을 얻어내려고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눈치를 보는 건 그 꼴은 죽어도 못 보죠. 부모가. 넌 이미 나한테 사랑받았어? 넌 내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 그러므로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깊이 앞에 감동되어서 아이들이 항복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복음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실용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실용과 실제를 다르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실용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인 거죠. 그런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내 인생에 꾸며주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실용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것이죠. 복음은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복음은 주일날 아침 오전 시간의 스케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편에 종교적인 몇 가지 행동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내 모든 24시간 일주일 내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복음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의 자아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거든요. 비교의 중력에서 벗어난 관계, 비교의 중력에서 벗어난 자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함께 다룰 것입니다. 저는 그 비교가 중력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중력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거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땅을 짚고 있는 이상 중력을 피할 수 없듯이 이 비교라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왜 그러냐면 비교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으로 나를 규정하게 되죠. 저 사람과 달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희가 MFP, ENFP 제가 그런 유행이 있으면 나는 ISTJ야. 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지? 그래서 비교는 자아를 확인하고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게 비교인 것 같아요. 약간은 긍정적인 의미의 비교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비교에는 있잖아요, 그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상향 비교는 뭐냐면 자신보다 더 나은 삶과 성취를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하향 비교는 뭐냐면 나보다 덜 성취하고 어떤 의미에서 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디 쪽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상향 비교, 하향 비교? 네,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야, 너무 잘난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안 된단다. 그냥
더 어려운 사람과 너를 비교하면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가 최초의 비교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제가 그걸 한번 비교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처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마귀는 지금 상향 비교를 통해서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자극하는 거죠. 그 눈을 열어줘 버린 거야. 그 눈이 열리면 사람이 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그 방법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것을 하향 비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보다 낮고 내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만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저기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상향 비교에 눈이 멀어버린 그 여자는 열매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즉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게 할 만큼,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죠. 완전히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물질을 추앙하는 역사가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 돈을 사랑한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우리도 그 물질이 유사 신적 권능을 주고 있다는 걸 믿잖아요. 특히 돈은 우리 예수님도 라이벌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 돈이 나를 신의 느낌을 만들어주는 유사 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물질의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죠.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작하는 역사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범죄를 제가 좀 설명드렸잖아요. 이 범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인간은 창조주와 비교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키워드입니다. 비교는 정체성을 잃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잃음으로 또 한 가지는 피조물을 추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이제 물질을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안에서 자신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다스려야 될 피조물이 이제 우리가 떠받드는 물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상태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최초의 범죄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가 가지고 온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가 두 가지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만과 좌절입니다. 자만과 좌절, 또 한 가지는 자만과 자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비교 우위다라고 했을 때 자만하고요, 또 한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렇죠? 둘 모두 고통이에요. 사실상 이 비교로 말미암은 이 자만과 좌절 자체가 왜 고통이냐면요, 자만은 나로 인해서 타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고통받아요. 또 한편에 좌절은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사람 그냥 보는 게 내가 고통스러워. 끊임없이 내 자신이 열등감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의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아프게 해.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볼 것만 하면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에 이것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통하여서 더욱더 비교는 더욱더 편만하게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비교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보십시오. 자, 보니까 그런 걸 저도 이제 경험해 보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나 너보다 더 예쁘게 살고 있어.
나 너보다 더 멋있게 살고 있어라는 걸 그냥 그 좋은 사진과 좋은 장면을 올려야 하는 올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는 이 중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 속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걸 천천히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딱 스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능력을 자극하는 거. 너가 능력이 없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 자신과 나와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얘는 그 예쁜 사진과 너무 비교되니까. 그 사람 옆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내 얼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들 공감을 안 하시는 분위기.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 내 인생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동기들, 후배들, 그들의 어떤 수없이 많은 그런 사진들 속에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그렇다면 나는 불행한 것이 틀림없어. 나는 이런 사진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비교가 만드는 거죠. 비교는 그냥 우리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완전히 거기에 오리엔티드 돼 있죠. 완전히 거기에 익숙한 상태, 이 비교라는 중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이 중력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좀 무섭죠. 5장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과 26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력장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중력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중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따를 것인가,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비교라는 그 중력장 안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중력장 안에 들어가면 헛된 영광을 구해요. 조금 더 내가 헛된 영광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냥 비교라는 중력 안에 들어가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요. 결국 서로를 노엽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우월감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적 태도이기도 한데 우월감과 관련이 있고요. 또 한편에 나를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투기하는 것도 뭐냐면 그 또한도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자만하거나 막 하게 되면 먼저는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열등감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라는 중력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는데도 그들에게도 이 비교라는 중력장은 작동합니다. 하루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원래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척 관계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엄마 찬스를 사용해서 인사청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내 한 아들은 우의정, 한 아들은 좌의정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런 인사청탁이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당연히 제자들에게 딱 알려졌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월감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표출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열 제자들은 지금 투기를 하는 거죠. 불쾌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열등적인 느낌을 받으면서 공격을 하고 싶은 어떤 화가 난 상태가 됐다라고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 비교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그 일이 오늘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다른 복음, 지난주 우리는 다른 복음 살펴봤잖아요. 다른 복음보다
복음 플러스 행위 복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뭘 설명하고 싶냐면 이것이 행위를 강조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비교의식 가운데 갈등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으니까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솔직히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세요? 아니요. 거기다가 더해서 그게 행위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행위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해. 너는 너의 행위로 너 자신을 좀 증명해야 돼. 너의 신앙을 증명해야 돼. 라는 말이죠. 행위를 더하려는 시도는 사실 있잖아요. 비교의식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비교의식은 사실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 자기 것 만족하고 살면 되는데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도 만들잖아요. 거기에서 더 나은 사람을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모든 산업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 명품백은 내게 필요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내 그 친한 친구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도 그게 필요한 것이 되는. 소비와 모든 걸 자극하는 건 그런 맥락이죠. 나는 이 차로 인해서 내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놈이 저 차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 차를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비교의식이란 자신이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저 정통신자야.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 너보다는 더 성숙해. 나는 당신보다 더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 있으니 저는 당신보다 좀 더 탁월합니다. 어쩌면 교회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탁월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 그리고 당신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당신보다 좀 더 앞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저 넓은 평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개털 모자는 안 쓸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 삼지 않고 타인의 모습과 행위를 기준 삼은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떤가요? 우리는 쭉 제자들, 교회 밖, 제자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비교의식이 없습니까? 지금 비교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누가 크냐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 딱 질색이야. 딱 질색. 나 그 꼴 보지 않으려고 내가 나주신 정육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걸 볼 줄이야. 농담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자기 완장 차려고 그러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 안 돼요. 누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그런지를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먼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같이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실 올라가면 6월절에 붙잡히셔서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이 고난당할 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분위기 있어서 제자들이 뭔 짓을 하냐면 누가 크냐를 두고 논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을 때 저는 100%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논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나 예수님께 물 가장 많이 떠준 건 나야. 물 떠다 날린 건 나였어. 내가 가장 큰 자리 차지해야 되지. 베드로, 야, 나 예수님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나는 그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 먹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는 좀 높아. 내가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건 행위 기반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니 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 차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서 자신이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맥락에서 저는 교회에서 누가 크냐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앙의 영역에서 비교의식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자리에 있다라면 제가 확실한 건 제자들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르면서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 하는 거잖아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방문자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교회에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데 오늘 말씀 듣는데 나는 내가 크냐라고 생각 안 하는데
어쩌면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더 민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발언을 더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는 자신이 제자들처럼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거지. 먼 발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하는 거지. 나는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크냐 논쟁 안 할 거라고. 근데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죠. 그쵸? 내 말은 우리 모두 그렇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모두 이 비교라는 중력에서 자유로운 삶이 아무도 없다라는 걸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단락에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다만 비교하는 게 손해여서 비교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뭐냐면 비교하면 내가 손해봐. 이제 막 온 사람과 오래된 사람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제 막 갔어. 그러면 비교의식이 없지. 그런데 오래됐으면 다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어때요? 예, 괜히 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설교의 첫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교라는 중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비교에 대해서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제가 한번 나눌게요. 아마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비견된 인물이었어요. 비교됐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사역하는 순간에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 말씀을 비교라는 관점으로 보면 두 번의 비교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그죠? 비교해서 가장 최상급을 써준 거죠. 두 번째,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무슨 의미인가? 사실 이 말씀 여러분이 볼 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한번 차분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덜 온전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탁월한 신앙적 경지에 오르는 것을 경지종교라는 이름을 붙여봅시다. 경지종교. 그렇다면 경지종교의 측면에서 보면 세례요한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인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천사가 와서 예고해주는 탄생을 해요. 더해서 그는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미학적으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가죽으로 옷을 입으면서 굉장히 고행과 뭔가 사막의 신비주의 영성가의 모습을 다 풍기면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경지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진짜 큰 자죠.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이런 식의 비교 구분이 의미 없어지는 세계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세계가 뭐냐면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비교, 경지 종교식으로 비교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위아래를 나누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비교라는 중력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좀 더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진리예요. 비교 불가예요. 그렇죠? 비교 불가예요. 절대 세계에서 상대적 비교는 무의미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자동차와 모든 재산은 거기 앞에서 무의미해지죠. 왜냐하면 최상급이 존재하는 곳에 내가 여기에서 내 좋은 차 테슬라를 막 3억짜리를 끌고 올라가도 필요가 그게 너무 비교 불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에서 그런 의미에서 집의 크기, 학벌, 소득 수준 등은 그런 수준의 비교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나주신 장로교회에서 학벌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 어떤 좋은 집, 넓은 평수가 그렇게 교제하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 저는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그렇게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장로는 좋은 대학 나오고 어느 정도 재산이 오른 사람이 장로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라는 게 없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된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아요. 우리가 믿는 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비교하는 세상의 중력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유일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각별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제 다른 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종교적 경지에 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안에 거하는 한 사람, 어린 아이를 앞에서 천국에서는 인간의 행위로만 본다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저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우위를 느끼는 중력의 세계에서 우쭐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좌절하세요? 뭐 때문에 비교하세요?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 때문에 지금 근심하세요? 그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는 이미 위대한 절대적 가치 곧 예수를 영원토록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영원히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함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복음과 성령만이 우리를 비교라는 중력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비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증명해줬잖아요, 우리에게. 물론 그거 내가 그때 가서 좀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 우리에게 다 있긴 하지만 그들이 비교 의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만족 못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고 싶어? 그래,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사는 삶, 곧 비교의 중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중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신비한 은사체험으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아세요? 사람의 관계에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설명해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얼마나 은사를 추구했는데요. 물론 지금 순복음교회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요. 순복음교회도 굉장히 성경 안에서 더욱더 바로잡아져 가고 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알 건 뭐냐면 성령을 은사에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신앙 인격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비교의 중력에서 벗어나야지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비교 의식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는 거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기의 짐을 지는 삶. 이 삶 또한도 성령의 능력으로 비교 의식을 벗어날 때 살 수 있는 삶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보면 서로의 짐을 짊어주라고 하는데 이 짐이 뭘까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짐이 뭘까? 형제 중 하나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여기에서 형제의 범죄를 여러분 한 번 죄를 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하잖아요. 이 온유한 마음이 비교 의식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온유한 마음은 뭐냐면 자신도 범죄에 빠진, 동일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있거든요. 누구 막 이렇게 충고하고 바로잡을 때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듯 이렇게 정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라는 그 의식 속에서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동일한 범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비교 가운데 자만심과 우월감 가운데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과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거죠. 전혀 마음에도 와닿지도 않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말과는 다르겠죠. 오직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지적질을 하면 스스로 복음과 능력으로부터 차단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심판자로 그리고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심판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건 여러분이 오늘 아니면 집에 가서 계속 몇 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계속 정죄만 해요. 아주 그냥 완고한 마음으로.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저 죽을 사람. 계속 그 마음을 바꾸지 마요. 막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막 은혜 받지도 많고 그냥 그 마음으로 한 2달만 살아보세요. 그냥 내 마음을 안 바꿀 거예요. 2달만 딱 견뎌보시면 완전히 내 삶에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차단된 걸 느껴질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범죄를 온유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결국 기독교회는 타인과 비교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타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랑의 고상한 개념이 현실을 입는 것이다. 이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짜증내는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사랑 말하면서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랑 말하지 않고 싸우면 내가 교회 인정해 주겠다. 근데 사랑이라는 고상한 말은 다 입에서 막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고 아주 그 욕심 많고 다투고 뒤에서 남 욕하는 거 잘하고 그게 짜증난다는 거야. 차라리 사랑이라는 고상한 개념이라도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고상한 개념을 계속 말만 하는 것에 질려가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도 아닌가 싶어요. 교회라는 곳에서 늘 사랑하세요라고 말 듣지만 와닿지는 않는 것이죠.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라는 것이 상대의 티와 허물을 보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것이 그래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 누군가의 어떤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 나는 이 교회에서 다들 천사 같아요. 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보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티가 안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교회에서 관계 맺기 방식은 미안하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만 관계 맺는 거.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비껴나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짐이 되고 싶지 않냐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짐도 짊어지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오늘날의 현대인의 교회 안에 관계 맺기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연약함과 가족들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키는 거야. 내 애들 누구한테 밉보이는 것도 싫어. 그냥 내 애들도 그래서 가까이 가 그냥 적당히 뒤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상 상처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까이 갔을 때 보이는 흠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번씩 듣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너무 가까이 갈 마음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괜히 그 시험 들고 흠 많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 나를 지켜주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이 복잡한 마음. 근데 아마도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처를 주고 받음으로 갈등에 들어간 경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에 비교라는 중력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누가 크냐라고 비교하진 않겠지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라는 비교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 그것이 더 우리를 더 깊게 아프게 만드는 거.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더 잘못이 크냐만 이런 개념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드러난 죄를 바로잡기는커녕 서로의 죄를 드러낸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까 말했죠.
죄를 드러내버려. 확실하지도 않는데 드러내거나 도리어 그 드러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드러난 죄를 바로잡는 것은 사랑의 고상한 개념이 현실을 입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교회에서 서로에게 드러난 죄를 바로잡지 않고 방관하는 이상 우리는 현실을 입지 않은 고상한 사랑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의 죄의 짐을 진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묵상하면서 능력을 받을 기회거든요. 그 사랑으로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거든요. 그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서로의 짐을 짊어주는 게. 그러니까 너무 큰 주제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와닿죠. 근데 서로 지워져야 될 이 죄의 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묶이면 스스로 그것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있잖아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는 서로 지워줘야 될 죄의 짐을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땐 이거 엄청난 논증이거든요.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교의식 속에서 자만심이 강한 사람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만심이 근본적으로 서로의 죄의 짐을 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죄의 짐을 나누지를 못해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짐을 짊어주는 것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틀린 만큼 자신은 다른 형제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만심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서 피해 안 줄래. 교회에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나누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는 괜찮아 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막 들어주는 것처럼 해. 제 개인적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전 딴지를 걸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거 자신의 연약함, 뭔가 완성된 자기를 보여주는 걸 즐거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건 근본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떤 약간의 왜곡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죄에 늘 지면서도 자신은 서로 짐을 지지 않고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짊어지지 않고 나는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저는 별로 좋은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지 않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 굉장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만심이 너무 강하면 종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자만심이 강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고 형제의 짐을 짊어질 수도 없고 짊어져 줄 수도 없습니다. 형제에게 짐을 져줄 것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상대와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혼자서는 너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없어. 그것은 함께 짊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고 결론을 가야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중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중력이 되는 그 삶의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짊어지라. 근데 이 부분은 좀 개인주의적인 것 같잖아요. 그냥 내 할 일 잘해라. 너 할 일 잘해.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 모두는 비교 의식 가운데 자기의 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거나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 내 환경, 이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거든요. 근데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왜 걸레 던져버리고 그냥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교 의식을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비교 의식이 너무 많으면 지금 내 삶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기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지금 내 삶을 성실하게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이 두 번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정감식 목사님 설교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러니까 비교 의식과 관련된 걸 좀 설명한다면 세례 요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유대 사회의 선라이즈, 완전히 뭐라죠? 라이징 선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떠오르는 태양이죠.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근데 그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리는 말씀을 담죠. 그리고 사라지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내고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에논이라는 곳이 되게 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세례 요한에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알다시피 후발주자가 이 선발주자를 앞지르는 게 되게 싫어요. 저는 저보다 교회 늦게 개척했는데 성장하는 게 너무 싫어요. 나보다 먼저 개척해서 잘 되면 상관없어. 아니, 늦게 했는데 왜? 내 말은 후발주자가 먼저 가는 거. 그렇죠? 후배가 먼저 승진했어. 오, 분위기 이상한데? 후배가 먼저 승진해버렸어. 오, 짜증.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봐요. 그게 그냥 기쁘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님 다 좀 예수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좌절감을 느낀 거죠. 비교하면서. 그리고 불평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 중력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그것도 감당 못할 사람이야. 신발끈을 매는 건 누구죠? 종인데, 종들만 하는 일인데 난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자신의 위치,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세례 요한이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고의 종교적 경지에 오른 사람도 예수님을 소유한 이들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의미요? 그냥 여러분의 직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과 연결될 일인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과 일상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이 말하고 싶어서 이 과정까지 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말씀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정갑식 목사님 이야기 나눴는데, 정갑식 목사님 20여 년 전에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번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되게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한 장면을 보고 눈물을 왈칵 쏟았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 차에다 성도들 다 태우고, 그러니까 한 차에 다 타는 거야. 그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파킹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딱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울었대요. 왜 우냐면, 그를 이 자리까지 움직였다면 대형교회와 개척교회의 규모로 비교하는 마음을 훌쩍 넘은 것이니까. 또 한편에 개척교회 목사들은 두렵거든요. 큰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그 교회에 사람 뺏길까 봐. 최소한 그것을 훌쩍 넘은 생각인 것이고, 또 한편에 저 목사님은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구나. 교인들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모든 비교의식을 넘어서서 이 모든 걸 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행동이지 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아까 제 비교의식 말했지만 저는 저희 교회보다 늦게 교회 개척했는데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은?
아우 좁아. 근데 최근에 어린이 전도축제 아까 아침에 광고해드렸고 지금 뒤에 우리 목사님 와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첫 모임을 하러 한 교회에서 제안을 해서 갔는데 저랑 거기 목사님 2명만 있는 거예요. 빛가람동에 다른 교회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저희 2교회만 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한마디로 꽂혔죠. 뭐에 꽂혔냐면 어린이 전도표에서 이번에 모든 것의 목적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막 마음이 불타더라고요. 내 안에 너무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같이 이야기 나누자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더 많은 교회가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가 윌러브 빛가람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교회 연합들을 이루었던 우리 경험을 따져본다면 근데 그때보다 많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연합사역이 멈췄지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들이 완전히 그때 함께했던 교회들 안에는 성장을 하지 않고 도리어 코로나 때 많이 약해진 교회들도 존재하고 교회가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던 과정이고 근데 이 성장에 대한 비교 의식을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행사를 하면 결국 큰 교회가 다 열매 다 가져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막 만나서 저는 밥도 사주고 막 만나면서 제가 그 어떤 권면을 그냥 딱 한 가지만 나눴어요. 목사님, 우리 이 도시에 교회 개척한 이유는 이 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복음 듣게 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개척했지 않냐고. 다른 목적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은 그거 목적 하나만 보고 하는 행사 아니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 다른 거 어떤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예수 안 믿는 아이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거 하나만 보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을 나눴고 9개 교회까지 늘어난 거예요. 비교를 벗어나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남이 보기에 하찮은 사람을 만나서도 행복해. 왜냐하면 그 하찮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라는 그분을 보는 거니까.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할 때에도 기쁘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비교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 비교에 따라 우쭐해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쭐해지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이고 좌절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우쭐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